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까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 세상에서 나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주의나 또는 신비주의나 또는 금욕주의나 이게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단한 삶이 길이 아니라고 용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은 거기에 육신의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그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뭔가? 자,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에 이르는 우리의 길은 도대체 뭔가?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분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시선을 하늘에 두라. 자, NIV 성경은 네 마음을 위의 것들에 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초점과 방향을 하늘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냐면, 자, 3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옛사람은,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우리의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위를 찾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뭐를 하고 계시는가? 거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바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어라. 너는 예수의 사람이고 그의 백성이니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들의 신분, 그들의 하늘의 시민권을 일깨우면서 거기에 맞게 너의 시각을 고정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생각하라예요. 자,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그 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의 옛 생명이 죽었어요. 자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제상으로 완료 수동이에요. 이것은 계속적이고 영구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생명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러니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게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게 지금 숨겨진 것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상태가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온 땅의 주요, 심판주요, 또 만물의 주요, 만물의 으뜸으로서 나타나실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의 모습이 그때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바로 우리의 상태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상태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내가 가진 하늘의 생명의 존귀함, 또 그 소망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 땅에 잠시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약속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이미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 자신의 생각하라는 거죠. 장차 기업을 받을 자로서 여기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 권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째는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거룩하게 살아라,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먼저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쉽게 찾기는 어렵지만 오늘 방금 본 1절부터 4절까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연결고리.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신자가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복음은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 시민을 만드시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라. 먼저 상속자로 만드신 다음에 상속자로 살아가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의 방법인 거예요. 야, 너 율법을 지키고 고행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신비적 체험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점점 나하고 가까워지면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요 신분이 됐는지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 그 다 이유를 말하잖아요. 근거를. 그러니까 네 존재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변화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이런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 신분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가 뭔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죄인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자화상을 바꾸는 거예요. 항상 무서워하고 정죄의식에 있던 자화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런 자화상,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누구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이상한 행동 안 해요. 근데 멀쩡하던 분들도 누구 말 맞다고 예비군복만 입으면 막 갑자기 이상해지기도 하고, 길에다 막 침도 뱉기도 하고, 막 길 가다가 막 아무데나 소변 보기도 하고.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도 내가 목사다, 또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다, 내가 교회 집사고 장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자기의식, 이런 어떤 외적인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깨달아도 내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내 삶은 이런 자화상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신케 하는 거예요. 절제예요. 이게 근신하다, 이게 깨어있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내 존재에 맞게 깨어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우리의 외면이 아닌 우리의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금욕주의는 외부적인 규칙이나 체험이나 고행, 이런 자극, 압력으로 외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쇠를 구부리려고 하면 힘을 빼는 순간에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힘이나 또는 외부적 자극, 체험, 이런 걸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더 극적인 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로쇠를 녹이면 이건 그 상태로 변화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먼저 은혜의 사랑으로 바꾸고 또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빚어서, 그래서 우리 자체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내면에서부터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 방법이죠. 그래서 자화상이 달라지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자화상이 달라지고 철이 들고 그러면 어때요? 옷부터 달라지잖아요. 입는 것부터 달라지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왜 그렇게 연예인을 따라다녔지? 이제 어른이 돼서 보면 그때 참 유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심으로써 거룩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 상반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 하반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상반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 면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다, 찾아다,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성령을 호흡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늘의 것에 고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벗어갔어요. 벗어버리라. 오늘의 권면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먼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에 걸맞지 않는 옷부터 벗어버려라.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벗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네. 자, 여기 땅에 있는 지체,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음란으로 시작해서 나오는 이 부정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이게 성적인 정욕과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은, 자, 음란은 특별히 아실 게고, 부정은 그런 것과 관련된 더러운 욕망, 사욕은 속된 욕망, 악한 것은 악한 욕망, 탐심은 탐내는 욕망이겠죠.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한 성적인 정욕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 이 땅에 있는 지체는 특별히 성적인 정욕으로 가장 극적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므로 어그러진 성적 욕망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게 부패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끝에 탐심이라고 나오고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욕의 본질이죠. 모든 정욕은 탐내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탐내는 데서부터. 근데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정욕이 자체가 우상숭배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정욕이 무서운 거냐면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뺏어간 게 뭐예요? 마귀의 꼬임으로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정욕, 육체의 정욕. 그래서 그걸 채우면 행복할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속삭이는 게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욕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인간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껄끄럽게 있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릇된 성적인 욕망도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성적인 그릇된 욕망으로 치닫겠습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다 보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요?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이. 그게 자꾸 극적인 삐뚤어진 그러한 욕망으로 다가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욕망과 성적인 욕망을 추구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네, 여기 보세요. 정욕이 끝으로 가면 그 끝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임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임하겠죠. 그러나 이 땅의 역사도 보세요. 노아 시대에 왜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했던 바로 이러한 그들의 육체가 되는 육체적 욕망. 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로 멸망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던 이 성적인 타락. 바로 이러한 모습들. 지금도 정욕이 점점 그 극도로 쌓여서 수위가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 삶 속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이 인간의 정욕의 문제가 왜 가장 먼저 나오냐면,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의 모든 불의한 말과 행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우상 때문에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이 뒤에 뭐 분도 내고 막 노여워도 하고 또 막 거짓말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정욕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고 이 부패한 욕망 때문에 온갖 범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뒤에 이랬던 불의한 모든 말과 행동을 벗어버리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육체의 정욕,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게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신자의 성화의 1번째는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이 몸의 거룩.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얼마나 잠재우는가, 얼마나 이 정욕이라고 하는 땅의 지체를 죽이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롭고 포용력 있고 친절하고 인류 평화에 관심이 있고 약한 자의 차별에 관심이 있는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복음적 성화의 표지가 아닙니다. 성화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그가 얼마나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의 몸이 육체의 정욕을 얼마나 제어하면서 거룩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영광은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 한번 세상에 살다 그냥 이렇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거룩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적인 음행, 이것은 몸을 더럽히는 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네, 이게 음행,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관계, 이거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죄를 다 몸으로 범하죠. 그러나 이러한 성적인 죄는 몸 자체를 죄와 정욕으로 물들이는 죄라는 측면에서 몸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장차 부활할 이 몸의 말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배경이 뭐냐면 음란의 죄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음행,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음행의 죄를 한 번이라도 범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음행, 간음, 탐색, 남색 등,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죠. 이렇게 정력이 극에 치달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육체의 성적 정욕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다면 하나님의 채찍이, 징계가 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죄가 심판을 가져온 것을 보여주는 게 노아의 심판이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음행의 죄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음행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불륜이 무슨 낭만인 것처럼, 결혼 전에 동거나 성관계가 무슨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인 것처럼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고결한 하나님의 성품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그렇게 더럽히는 것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이런 영혼이나 어떤 마음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친밀한 부부 안에서의 이 성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영육, 그 모든 그 속에서 하나 될 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부부를 통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육체적 정욕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파괴하고,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히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중하게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죽이라, 그럼 목사님 그 육체를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금욕하고 고행하고 이거 맞네요. 오늘은 굉장히 이 골로새서는 진짜 압축을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 결국 그 죽이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신분에 맞게 따라감으로써,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와요? 옛 행위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네, 벗어버리라. 자, 여기 순서 보세요. 첫째, 존재의 변화를 인식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해서 육신의 죄성을 죽여라. 그 다음에 나의 존재에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제 벗어버려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또 말에 대한 거예요. 자,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옛사람의 죄로서 말의 죄예요. 분노, 노함, 노여움, 뭐 악의 비방 이렇게 다 입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러니까 먼저 입부터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그 증거가 어디서부터 보이는 거냐?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안 변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진짜 말이 바뀌었다. 그 사람 진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 막 말이 여전히 쌍소리가 나온다. 그건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헛것입니다. 말에 변화되지 않은 경건은 모양만 있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말이 바뀔 때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짐승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말 전체를 순종하게 하려는 것처럼 우리 입에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말의 그 옛생이를 벗어버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의 첫걸음 뭐예요? 언어서부터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 분함과 노여움 뭐예요? 말로 분노하는 거, 욱 하는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악의와 비방,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거 팍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부끄러운 말, 음담, 패설 이런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특징적 모습은 정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은근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둘러대고,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말이 바뀐 존재인 것이죠. 이와 같이 벗어버리라. 자, 이제 그 내용들이 내일부터 더 깊이 이제 입어야 될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신자는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맞게 여기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오늘 본 말씀이 우리는 육체는 땅에, 영혼은 하늘에 소속된 이중국적입니다.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 생명을 가진 하늘 시민입니다. 그 하늘의 생명은 종말의 모습을, 영광을 드러낼 것이지만 이미 우리 영혼은 거기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다가 하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광에 나타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와 또 미래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고 현재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늘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현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을 보세요. 기독교의 미래, 즉
기독교의 하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인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된 것이고, 오늘 그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실제적으로 펼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침투해서 겨자씨처럼 심겨지고 누룩처럼 뿌려져서 온 땅을 덮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고 결국 재림의 때에 그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땅을 사는 존재와 미래에서 와서 현재를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상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셔 신분을 바꿔주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존재에 맞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의 거룩한 병기로 사용하여 장차 부활할 이 몸을 거룩하게 하소서.
존재의 변화를 인식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존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움, 상속자다움이 드러나게 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부분에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육체의 속을 이기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는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